고린도전서 11장 오늘 사실 노을에 대해서 네 번째 말씀인데 조금 길어진 것 같습니다. 사실 4시간을 더 이상을 하더라도 이 말씀을 사실 완전하게 또 전하기가 쉽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우선 고린도전서 11장 1절부터 보시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 신앙은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말로만 하는 신앙은 어떠한 역사도 없고 오히려 판단거리가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리 잘 전할지라도 그 삶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향기와 빛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그것은 거짓된 것입니다. 그것을 죽은 믿음이라고 하죠. 사실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교육은 부모들이 어떠한 삶을 살고 행하느냐가 그 자녀들에게 마음에 깊이 새겨집니다. 전에 제가 성경 공부를 할 때 호주에서 오신 그 강사님이 자기가 젊었을 때 사실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니고 믿는 부모님이 자랐지만 젊었을 때 참 친구들하고 놀고 한다고 집에 늦게 들어가고 또 몰래 들어가고 이렇게 했는데 12시 넘은 시간에 이제 몰래 이제 집을 들어가는데 부엌에서 자기 아버지 어머니가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었답니다. 그것을 보면서 너무나 마음에 큰 찔림을 받고 자기가 행하는 그러한 모습들이 너무나 부끄러워졌고 또 그것이 큰 계기가 되어서 자기가 하나님께 돌아왔다는 그러한 감정을 들었습니다. 또한 교회 안에서도 많은 말씀보다도 이 말씀대로 행하고 겸손하게 또 섬기고 사랑하고 배려하고 또 용납하고 또 관심을 갖고 행하는 그러한 성도들이 더 사실 주님 앞에 가깝고 또 그러한 자들을 통해서 주님이 영광을 받으십니다.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그의 훌륭한 지식과 그리고 계시 그리고 많은 가르침들을 우리에게 주었습니다. 신약 성경의 반을 우리에게 쓰고 우리에게 읽게 했지만 그의 삶은 정말 위대했고 그리고 주님을 사랑하고 또 성도들을 사랑하고 그리고 복음에 미쳐서 가장 많은 수만 킬로미터의 전도 여행을 하면서 오로지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하고자 했던 마음 그리고 자기가 정말 그리스도에게 끊어질지라도 자기의 민족 유대인들이 구원받기를 원했던 너무나 놀라운 살신 성인과 같은 모세의 기도와 같은 그러한 기도를 하는 바울을 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본받은 것 같이 너희도 나를 본받으라 하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는 것은 우리가 마치 온전하고 죄를 짓지 않고 그리고 완전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어떠한 사람도 사도 바울과 또 아무리 위대한 하나님의 쓰임 받았던 종들조차도 하나님 앞에는 더러운 의가 누더기 옷과 같고 부더기와 같고 보잘것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의 분량과 또 우리가 생각하고 아는 그 범위 안에서 거짓되지 않고 청결한 마음과 그리고 선한 양심과 거짓되지 않은 사랑으로 말미암는 믿음으로 나갈 때
그때 주님께서는 우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그분의 뜻을 나타내실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정말 주님을 향한 그 뜨거움과 그리고 주님을 따라서 주님이 따라가신 그 길, 그것은 좁은 길입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에게 인정받지도 않을 수도 있고 외면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제입니까? 이제 15일 동안의 아시안 게임이 끝이 났습니다. 그들은 그들의 실력과 인내와 그들의 피땀 흘린 노력의 대가로서 메달을 차지하고 영광을 받은 사람도 있고, 그렇게 했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을 받지 못하고 메달을 따지 못한 자들도 있고 눈물을 흘린 자도 있습니다. 사람들은 겉으로 드러난 메달을 딴 사람에 대해서 영광을 주고 그리고 포커스를 맞출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심판대, 그것을 베마 심판대라고 합니다. 그 심판대에는 우리의 어떤 능력과 우리가 어떤 많은 일을 이룬 업적과 또 사람들에게 드러나고 또 추앙을 받았던 그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충성됨입니다. 우리의 마음의 진실함으로 우리를 판단하실 것입니다. 이러한 말씀을 생각하고 우리의 삶이 주님을 따라가는 좁은 길로 가고 그리고 낮은 길, 그리고 섬기고 겸손한 그 길로 가길 바랍니다. 2절에 보시면은 너희가 모든 일에 나를 기억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전하여 준 대로 그 전통을 너희가 지킴으로 너희를 칭찬하노라. 여기서 전통이라는 단어는 파라도시스라고 해서 그 동사 파라도미에서 명사이 되었습니다. 그 파라도미는 가르침을 받다, 또 전하여 받다, 그러한 뜻으로 쓰인 단어인데, 이 전통은 신약 교회의 그 기초를 세운 데 있어서 하나님은 사도와 선지자들을 사용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신약 성경이 다 완성되기까지 하나님은 하나님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그 사도들은 주님의 제자였고 또 직접적인 제자는 아니었지만 부활하신 주님을 목격한 자가 사도가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은 사도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도를 얘기하는 것은 분명히 비성경적이고 그것은 사람을 드러내는 것이고 잘못된 것입니다. 이 사도와 선지자들이 가르침을 통해서 교회가 기초가 세워지도록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이제 우리는 성경이 완성되고 이 성경을 통해서 교회의 그 기초가 어떠한지를 보게 됩니다. 이 전통은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 전통은 사람의 전통이 있고 사도와 선지자들을 통한 하나님께서 명하신 전통은 구분됩니다. 하나님의 명하신 전통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을 벗어나고 성경에 없는 것을 더하거나 성경에 있는 것을 빼는 것은 분명히 잘못됐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그 큐티에 보낸 그 말씀에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인 칼빈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우리의 신앙적 관심은 합리적으로 일관성 있는 체계를 구축하는 일이 아니라 성경의 모든 가르침들에 충실하는 일이어야 한다. 말씀이 말씀하는 때까지 가고 멈추는 데 멈춰야 되고 또 그것이 이해가 되지 않고 또 합리적이지 않은 것 같고 시대에 맞지 않을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적인 진리고 그리고 그 말씀이 시대와 지금 우리가 아는 기준에서의 수준에서의 과학 지식과 그리고 현대의 어떤 사회 문화적인 현상과 다르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면 그것을 따라야 됩니다.
여기 손을 넣으시고 데살로니가 후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후서 2장 15절, 신약 335쪽입니다. 2장 15절. 그러므로 형제들아 굳건하게 서서 말로나 우리의 편지로 가르침을 받은 전통을 지키라. 여기서 전통도 파라도시스라고 동일한 단어가 쓰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3장 5절을 또 보시겠습니다. 3장 6절입니다. 형제들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명하노니 게으르게 행하고 우리에게서 받은 전통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모든 형제에게서 떠나라. 14절에 누가 이 편지에 한 우리 말을 순종하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지목하여 사귀지 말고 그로 하여금 부끄럽게 하라. 자, 여기서는 상당히 이제 강하고 그리고 너무나 그 무서운 말씀이 있는 것 같습니다. 흔히 그 사람의 말에 대해서 그 말을 듣지 않고 무시하는 것은 그 사람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 것은 우리 한자에도 믿을 신자가 사람인변의 말씀은변입니다. 그 사람을 믿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말을 믿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빗나가고 지키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 것입니다. 그리고 분명히 이것은 문맥적으로 봐서 데살로니가 교회가 굉장히 믿음에서 훌륭한 교회였지만 이 주님의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그런 가르침이 들어왔습니다. 그렇지만 이 말씀이 단순히 데살로니가 교회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이 모든 성경에서 말씀들, 기록된 말씀들을 소홀히 하고 무시한다는 것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서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또 어떻게 보면은 이럴 수가 있습니다. 사실 믿는 성도들의 무리는 양의 무리와 같습니다. 그것은 힘이 없고 보잘것없고 맹수와 짐승을 제가 맹수와 짐승과 육축을 비교해서 말씀을 드린 것처럼 이 육축은 유약하기 때문에 함께 모여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짐승들은 대부분이 혼자서 돌아다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무기가 있죠. 뿔이나 이빨이나 또 발톱이나 또 강한 힙이나 날개나 두꺼운 피부나 또 긴 털이나 이와 같은 무기가 있는 짐승에 비해서 양은 너무나 유약합니다. 그래서 함께 모여 있어야 됩니다. 성도들도 어떻게 보면은 유약합니다. 그리고 겉으로 봤을 때 뭐 잘난 사람, 똑똑한 사람, 명예 있는 사람, 권력이 있는 사람이 없을 수도 있고 또 우리 중에는 지금 연세가 80 가까이 되셔서 잘 들리지도 않고 보이지도 않아서 또 힘이 없는 그러한 부치님, 모치님들도 계십니다. 하지만 이것을 외면적으로 겉으로만 판단했을 때 그것은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우리 부치님, 모치님들이 연세가 많으시다고 해서 또 특별하게 교회 활동을 하지 않는다고 해서 어떤 믿음을 판단하거나 또 그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경솔한 것입니다. 사람이 어느 정도 능력이 있고 또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이 많으면 그렇지 못한 사람들보다 우쭐해지고 교만해질 수 있습니다. 또 교회가 표면적으로 많은 능력 있는 사람이 있고 멋있는 훌륭한 예배당 건물이 있고 또 음악을 전공한 자들이 다 성가대를 하면서 또 많은 악기를 통해서
정말 우리의 심금을 울리는 그런 성가대 연주가 있을지라도 그 안에 주님을 향한 순수한 믿음과 그리고 사랑이 없을 수도 있습니다. 모두 다 그렇지는 않지만 또 이것도 하고 저것도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런 것이 없을지라도 주님이 부르시고 주님이 깨끗하게 하시고 죄를 용서하시고 의롭도 하신 그러한 성도들을 함부로 판단하고 또 정죄하고 업신여기는 것은 주님을 업신여기고 주님을 판단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것을 로마서 14장의 복음을 다 전하고 이 14장에서 서로 판단하지 말라. 그것은 마치 주님이 피 흘려 값주고 사신 형제 자매들을 판단하는 것과 같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것은 어떤 시대의 흐름을 따라서 그 영향력이 많고 수가 많고 권력이 있음으로 인해서 그 교회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칭찬받고 주님이 사랑하는 교회는 아닐 수 있습니다. 교회의 가장 중요한 생명은 순결이고 정결이고 또 죄와 떨어져서 거룩한 가운데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교회의 참된 생명입니다. 우리 안에 잘못된 이단의 가르침이나 또한 도덕적인 잘못이 있다면 그것은 주님을 슬프게 하고 주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입니다. 마치 이가봇 영광이 떠난 것과 같은 많은 외형적인 교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제가 어떤 외형적으로 판단하고 어떤 교회가 그렇고 그런 말씀을 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삼손이 나실인으로서 하나님 앞에 날 때부터 쓰임받는 도구가 되었고 블레셋 사람들을 정복하는 데 쓰임을 받았지만 그는 마음대로 행하다가 머리가 다 잘립니다. 그런데도 그는 머리가 잘린 줄도 알지 못하고 내가 나가서 힘을 떨치리라 했을 때 이미 하나님의 신은 떠났습니다. 그것과 같이 죄가 들어오면은 그것은 누룩과 같고 적은 누룩이 온 빵을 부풀림과 같이 적은 누룩이 교회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그래서 교회는 먼저는 이 죄를 인하여서 어떤 범죄가 드러났을 때 징계가 있어야 됩니다. 오늘날은 외적인 수를 증가시키는 것이 더 큰 목적이기 때문에 이런 많은 죄를 허용하고 용납하고 그리고 죄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어떤 교회 안에서 일들을 행하고 있는 그러한 것들은 분명히 하나님 앞에 큰 책망을 받을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여자들의 머리에 너울을 쓰는 부분을 교제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우리 시대에 근래에 50년, 100년 동안을 돌아보면서 마치 이것은 성경에서 불필요한 말씀이고 또 지금은 적용되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은 참으로 오산입니다. 그래서 제가 책을 만드는 것이 분량이 많은데 그 중에 몇 장을 제가 프린트를 해서 나눠드렸습니다. 그것에는 초대교회 이후에 흔히 교구시대라고 하는 속사도시대 때부터 20세기까지의 하나님이 쓰임받았던 훌륭한 그리스도인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분별하고 있는가를 사람들의 이름과 그들의 활동했던 시기와 그들이 이 부분에서 언급한 말씀들을 뽑아서 드렸습니다. 그것을 읽어보시면은 오늘날과 같이 이 고린도전서 11장 2절부터 16절까지 있는 이 말씀들이 오늘날과 같이 잘못 해석되고 또 이것을 무시하고 외면하고 있는 시대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이것이 사소한 것 같지만 종교개혁자 중에 한 사람 칼빈은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만약에 여자들이 머리에 너울을 벗는다면은
가슴도 드러내는 것과 같다. 머리에 너를 쓰지 않겠다면 가슴을 드러내고 다니라. 그것까지 너무나 강하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은 우리를 만드신 하나님은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우리의 성정을 아시고 우리의 교만한 죄악된 마음들을 다 알고 계십니다. 오늘날 왜 이렇게 성이 문란하고 앞뒤가 없고 질서가 없고 근위가 없이 여겨지고 무너지고 있느냐? 하나님이 정하신, 하나님께서 명하시고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질서를 떠났기 때문입니다. 자, 다시 고린도전서 11장 3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너희가 알기를 원하노니 각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요 여자의 머리는 남자요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니라. 여기서 머리는 우리 육체의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지배와 권위와 그리고 다스림을 의미하는 상징적인 뜻으로 이 머리를 쓰고 라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 쓰인 단어 케팔레는 단순한 어떤 사람의 머리카락이 있는 머리, 뇌가 있는 머리를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여기서 남자의 머리는 그리스도다. 그리스도의 머리는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다고 한 것은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출생을 의미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머리를 성부 하나님이라고 말씀합니다. 아버지라는 의미는 출생을 의미하고 있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모양대로 그것을 히브리어로 첼렘 데무스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었습니다.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남자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남자를 통해서 그 젤람, 갈비뼈인 젤라를 통해서 여자를 창조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자의 머리가 남자라고 합니다. 이것을 인해서 제가 이 고린도전서에 국한된 고린도 교회 문제가 아니라 이거는 창조의 문제라고 해서 이제까지 3시간에 걸쳐서 창세기에 있는 말씀을 살폈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무에서 유를 만드실 수 있습니다. 크레아티오 엑스 니힐로라고 하는 라틴어로 무에서 유를 창조하다는 그 말씀은 하나님은 원하시는 뜻대로 마음의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전능하신 엘 샤다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왜 굳이 구태여 여자를 첫 번째 최초의 여자를 만드시는데 남자를 필요로 하셨느냐? 남자가 없이도 만드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신 것은 제가 계속 말씀드린 것처럼 바로 이 사람의 창조 이전에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의 창조가 있었고 그리고 그들의 타락이 있었으며 사람의 창조는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에는 이런 타락한 천사들을 교육하고 그들을 심판하고 그들의 죄를 바로잡고자 하는 그러한 목적이 있다는 것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나중에 10절을 통해서 더 자세하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머리는 출생을 의미하고 그리고 출생함으로 인해서 그 출생에 근원되는 그 아버지에 대한 그 뜻이 포함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셨는데 그 중에서 이 땅에서 있는 첫 번째 계명 5계명은 내 부모를 존경하라입니다. 이것은 부모의 어떠함이 아니라 어떤 인격됨이나 또 훌륭한 가르침이나 또 여러 가지 배려하는 그런 것을 다 배제하고 부모이기 때문에 부모를 존경하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런데 이것이
무너질 때 가정의 질서가 무너집니다. 그리고 교회의 질서도 남자와 여자의 질서는 하나님은 분명하게 고린도전서 14장에서 여자는 1절 순종함으로 배우라. 남자를 가르치는 것을 허용함이 없나니 하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 여자가 남자에게 순종하라, 복종하라, 순복하라고 9번 기록되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제가 나중에 책을 만들면은 드리겠으니 그것을 다 찾아보시면은 분명하게 하나님의 뜻이 남자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되어 있다는 걸 알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번은 여자가 남자를 존경하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전 번역에는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단순히 여자로 하여금 순종하고 복종하고 존경만 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것은 남자로 하여금 여자를 사랑하라고 하는 말씀과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이것을 에베소서 5장에서는 남자와 여자를 그리스도와 교회로 비유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땅에서 남자와 여자로 구분되었고 처음 창조부터 그랬고 또 타락 이후도 동일하게 남자와 여자의 구분은 없어지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의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시작된 것을 교회라고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라고 에베소서와 골로새서에 말씀되어 있습니다. 왜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고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고 교회의 한 지체가 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교회의 머리는 어떠한 사람도 될 수 없습니다. 교회의 머리는 그리스도밖에 되실 수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그리스도에게 복종함 같이 여자는 남자에게 복종하라고 말씀하셨고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위해서 자기의 목숨을 버리신 것 같이 남자는 여자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정도로 사랑하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참된 그 사랑과 순종의 기준을 그리스도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이것을 우리의 힘으로 이것을 이루려고 할 때 우리는 넘어지고 실패하고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롭다함을 받았지 여전히 우리 안에는 옛사람의 본성이 있습니다. 이것을 칼빈은 뇌지하는 죄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다른 종교개혁자들이나 또 하나님의 사람들은 옛 본성 그리고 육체의 소욕 그리고 육체의 충동 그리고 옛사람의 습성 이렇게 표현을 하면서 우리에게 여전히 남아있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다rum받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가 그것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너울에 대한 이 외형적인 시각적인 그런 교훈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흔히 사람들은 자기를 드러내기를 원하고 어뜸되기를 좋아합니다. 요한 3서에 어뜸되기를 좋아하는 디오드레베에 대한 말씀이 나오고 그를 경계하라고 사도 요한이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빼앗고 자기 이름을 드러내고 자기를 높이고자 하는 것은 육신의 죄성의 교만한 모습이고 그리고 사단이 처음부터 그랬듯이 우리에게 유혹하고 있습니다. 네가 이것을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될 것이라고 하는 그 유혹은 지금도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앞에까지 높아질 뿐 아니라 하나님보다도 높아지고자 하는 것이 죄의 근본 속성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교회의 문제점들은 권위가 무너짐에서 옵니다. 이 사회의 문제의 핵심은 권위가 무너진 것입니다.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럼 이와 같은 권위를 업신여기는 것은 사람들 사이에서 사람들이 자기를 높이고 존경받기를 원하고 하는 그런 마음들은 바리새인들이 강하게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실질적으로는 하나님 앞에서 그들이 겸손하지 못했고 그러므로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합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어리석어서 대중들은 지도자를 원합니다. 그가 히틀러일지라도 무솔리니일지라도 김일성일지라도 사람들은 누군가를 내세우면서 그의 권력 밑에서 보호받고 또 자기도 뭔가 하나 자리를 차지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으로 사람을 죽여 세울 수 있습니다. 또 다르게 이러한 죄는 사람들을 무시하고 업신여기는 것으로서도 나타납니다. 이런 다양한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때 교회는 평안을 잃게 되고 그리고 성령의 역사는 없어집니다. 이것은 교회 안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그러한 질서도 이것을 여자의 머리가 남자고 또 그 안에서 장로들이 있고 집사가 있고 또 가르치는 장로가 있고 이와 같은 하나님이 정한 질서가 그들이 어떠한 능력이나 어떠한 됨됨이라기보다는 그 위치요 자리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서로에게 영향을 미치고 또 서로에게 견제하면서 주님 앞에서 이 우리의 나그네 인생을 지혜롭게 살아가도록 말씀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 구절을 보겠습니다. 4절에 물은 남자로서 머리에 무엇을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요 무릇 여자로서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하는 자는 그 머리를 욕되게 하는 것이니 이는 머리를 민 것과 다름이 없습니다. 남자가 머리에 무엇을 쓰지 않고 교회 안에서 있도록 한 것은 구약 시대와는 완전히 반대됩니다. 구약의 성막에서는 머리에 관을 반드시 써야만 됐습니다. 쓰지 않으면 죽임을 당합니다. 수요일날 출애굽기를 하면서 성막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성막에 없는 것이 무엇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의자가 없다고 했습니다. 성막은 황금으로 지어진 황금의 집인데 의자가 없습니다. 그리고 바닥이 없습니다. 바닥은 모래바닥입니다. 그리고 제사장과 대제사장은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고 거룩하게 구별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신발은 없습니다. 이것은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상징적인 교훈입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으로는 완전한 의를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고 율법으로는 누구도 천국에 갈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운 옷을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맨발로 맨바닥에 있었던 것은 우리의 비천함과 죄성이 그대로 있다는 것을 말씀합니다. 그들이 아름답고 영화로웠던 것은 그 하나님이 명하신 옷이고 물로 씻었던 것이고 피를 뿌렸고 피를 발랐던 것이고 기름, 성령을 상징하는 기름을 아론의 머리에 부었고 또 그 제사장들의 오른 깃뿌리와 오른 엄지손가락과 오른 엄지발가락에 그
기름을 발랐던 것이 그것으로 인해서 그들이 거룩하게 구별된 것이지, 그들은 그래도 여전히 그 안에 죄성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론은 모세를 대적했고 나답과 아비후는 다른 불을 들이다가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없던 것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 있지만 사용할 수 없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말입니다. 그래서 제사장을 침묵의 제사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그 안에서 어떠한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성막 밖에서 찬송을 하는 자들은 레위인들이었습니다. 레위는 세 아들을 낳았죠. 고핫과 게르손과 무라리를 낳았습니다. 그 고핫이 아므람과 이스라엘과 헤브론과 우시엘을 낳았고, 아므람이 아론과 모세를 낳았고, 아론의 자손들만 제사장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고라는 아므람의 동생 이스라엘이 낳은 아들이 고라입니다. 그들을 통해서 찬송하는 일을 맡게 했고, 그리고 그 고핫 자손들이 이 성막이 이동할 때 성물, 안에 있는 7가지 성물을 옮기는 데 있어서 그들의 어깨에 메고 옮겼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볼 수 없었습니다. 그 성물을 보면은 그들은 죽임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철저하게 계획된 가운데 질서를 두시고 제한을 두셨습니다.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성소 휘장, 카타페타스마라고 하는 휘장, 그것이 바로 여자의 너울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뉘고 있던 휘장, 이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찢어짐으로 이제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죄소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십자가로 승리하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남자가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형상과 모양으로 지음을 받고 이제 남자가 영광을 얻게 되었습니다. 남자는 그리스도를 예표하고 그리스도의 모형이기 때문에 구약시대의 제사장과 대제사장이 썼던 머리의 관을 이제는 벗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무릇 남자로서, 여기서 파스 아네르라고 나오는데, 이것은 영어 성경에는, 모든 영어 성경에 every man이라고 번역되어 있습니다. 그것은 each와 all의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every입니다. 그것은 각각 모두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모든 남자가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하지만 아직도 유대인들은 머리에 탈리트라고 해서 머리에 쓰고 있습니다. 그것은 구약의 율법 아래에서 행했던 명령대로 아직까지 그들이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율법을 완성하신 그리스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들은 아직까지 율법의 그림자 아래 갇혀 있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리스도를 통해서 남자들이 머리에 쓴 것을 벗고 기도나 예언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하나님은 무릇 여자로서 파사 귀네라고 하면서 모든 여자는 머리에 쓴 것을 머리에 쓰고 기도나 예언을 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또 이것은 14장에는 여자가 남자를 가르치지 못하고 또 공적인 집회에서 기도나 가르치지 못하게 금한 것과 상반되는 말씀 같지만, 이것은 또 다른 모임들, 여자들과의 모임에서 하나님은 여자들이 기도하고 예언을 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근데 만약에 이것을 벗고 하는 것은 머리를 민 것과 같다. 그 뒤에 나오는데 여자의 영광은 자기의 머리에 있습니다. 이것은 본능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본성적으로 하나님께서 여자에게 아름다움을 꾸미게 하셨습니다.
우리 집에도 아들도 있고 딸도 있습니다. 어디 가면은 아침에 깨울 때 아들은 10분 전에 깨우면은 5분 만에 준비가 나갑니다. 딸은 적어도 2시간 전에 깨워야 됩니다. 준비하는데 시간이 그렇게 많이 걸리니까 남자 여자의 차이는 많습니다. 저도 지금까지 빗질을 잘 하지 않습니다. 빗은 항상 휴대용으로 손가락입니다. 별 신경을 쓰지 않아요. 그런데 여자들은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굉장히 이것을 신경을 씁니다. 만약에 머리에 쓴 것을 벗고 있으면 그것은 여자가 머리를 민 것 같다. 대머리에 대한 그 의학 용어는 안드로겐 알로피시아라고 합니다. 이것은 남성 호르몬인 안드로겐으로 인한 탈모증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전학적으로도 사실 그 탈모는 여자에게 없습니다. 다만 여자들이 무모증으로 인해서 그것은 탈모가 아니라 병으로 취급하는 그런 병이지 그것은 남자와 같은 대머리가 아닙니다. 그런데 이와 같은 그 하나님의 그 질서에 있어서 이것이 간단한 것 같고 또 별것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를 야기하실 수 있습니다. 제가 그 뇌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여자들은 좌뇌가 발달되었고 좌뇌에는 브로카 영역과 베르니케 영역이 있어서 언어를 말하고 듣는 그 기능이 좌뇌에 있습니다. 그래서 여자들은 남자보다 말을 잘합니다. 그리고 좌뇌와 우뇌를 연결하는 뇌량, 코푸스 칼로솜이라고 하는 뇌량, 뇌들보라고 하고 이것은 신경섬유 다발인데 이것은 여자가 남자보다 30%가 많습니다. 그러므로 인해서 좌뇌와 우뇌를 동시에 활용하기 때문에 남자보다 더 빠른 판단력과 더 자세하게, 더 정확하게, 더 장황하게, 더 재미있게 얘기할 수 있는 게 여자들의 말입니다. 흔히 그런 얘기합니다. 남자들은 하루 종일 한 2,000 단어를 사용하면 여자는 4,000 단어를 사용한다고 할 정도로 여자들이 말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또 여자들이 특별한 그 호르몬의 작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에스트로겐입니다. C21H35-2라고 하는 그것은 남자의 테스토스테론보다 탄소 원자가 2개가 많고 산소 원자가 2개가 많은 C19H28O2보다 2개가 많도록 하나님이 에스트로겐을 여자에게 주셨고 그것을 통해서 여자에게 남자애가 없는 세밀하고 또 인내력이 있고 그리고 동정심이 있고 또 배려할 수 있고 그리고 상황 판단을 하면서 지혜롭게 행할 수 있는 남자를 돕는 배필의 기능을 이미 신체적으로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이것은 머리가 되기 위함이 아니라 머리 된 남자를 돕기 위해서. 왜냐하면 이와 같은 돕는 배필이 없을 때 남자들은 뭔가 모르게 나사 빠진 것과 같습니다. 그런 얘기를 하죠. 호레비 3년에 이가 스마리고 과부 3년에 깨가 스마리라고. 그런 말들은 우리가 흔히 얘기를 하지만 그것이 남자와 여자의 차이입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 있어서도 유대인이 될 수 있는 조건이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으로 인정하지만 아버지가 유대인이고 어머니가 유대인이 아니면 유대인으로 인정을 받지 못합니다. 디모데도에서 왜 할머니와 어머니를 통해서 디모데의 믿음이 전수되었습니다. 이것은 남자들이 모르는 아이를 낳고 기르고 또 아이들에 대해서 인내심 갖고 그렇게 교육하는 데 있어서는 남자들이 여자들을 따라갈 수가 없습니다. 여기 손을 넣고 그 디도스를 한번 볼까요? 디도스를 보시면은 디도스 2장에
3절 늙은 여자로는 이와 같이 행실이 거룩하며 모함하지 말며 많은 술의 종이 되지 아니하며 선한 것을 가르치는 자들이 되고 그들로 젊은 여자들을 교훈하되 그 남편과 자녀를 사랑하며 신중하며 순전하며 집안 일들을 하며 선하며 자기 남편에게 복종하게 하라. 이는 하나님의 말씀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 합니다. 그래서 여자는 나이든 정숙하고 현숙하고 믿음이 있는 여자를 통해서 젊은 여자를 교육하게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다양하고 세밀하고 사소한 것 같지만 중요한 것들을 남자는 모릅니다. 저도 아이들을 키웠고 이제 장성했지만 뭐 몇 개월 때 어떻게 했고 몇 살 때 어떻게 했고 이런 것들을 저는 지나가 다 잊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제 여자들은 이제 새로 우리 혜미자매가 이제 연민을 키우고 있는데 그럴 때는 아기가 어떻고 또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저도 어느 정도는 얘기할 수 있지만 아내보다도 더 자세하게 할 수는 없습니다. 이것은 특별하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만드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그 시각에 있어서도 남자가 현미경으로 멀리 바라본다면은 망원경으로 멀리 바라본다면 여자는 현미경과 같이 가까이 자세히 넓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남자와 여자를 통해서 이것이 결코 여자가 남자보다 능력이 못하거나 열등하거나 또 뭐 인격적으로 부족하거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역할과 지위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그 하나님이 정해둔 위치, 그 자리를 지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는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6절에 만일 여자가 머리를 가리지 않거든 깎을 것이요 만일 깎거나 미는 것이 여자에게 부끄러움이 되거든 가릴지니라. 남자는 하나님의 형상과 영광이니 그 머리를 마땅히 가리지 않거니와 여자는 남자의 영광이라. 자, 이것은 구약시대에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그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사역을 완성하시고 영광을 받으심으로 이제는 성소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 찢어졌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승천하시고 앉아 계십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덮여있는 것이 두 가지가 더 있습니다. 속죄소 위에 그릇들의 날개로 속죄소를 덮고 있는 금을 쳐서 만든 속죄소가 있고 그리고 성막의 덮개는 4개였는데 바로 첫 번째 덮개는 가늠에 꼰 배실로 청색, 장색, 홍색 실로 그릇들을 수놓게 했습니다. 그래서 성막 안에 들어가서 천장을 바라보면은 그릇들이 이 성막을 내려다보고 있는 그 수놓은 그릇들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덮개는 염소틀이고 세 번째 덮개는 붉은 물들인 양틀이고 네 번째 덮개, 제일 바깥에 있는 덮개는 해달의 가죽으로 그뭇스름한 아름답지도 않고 이쁘지도 않고 그리고 드러나지도 않는 그뭇틱틱한 해달의 가죽으로 성막을 덮게 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이 주님이 영광 받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이 성막에 2개의 덮개는 가려져 있는데 이것은 바로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는 사실 영광스러운 교회고 그리스도의 신부고 그리고 그리스도께서 피를 흘리시고 값주고 사신 그리스도의 몸의 지체고 그리스도와 동일한데도 불구하고 세상은 교회의 영광을 아직까지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2000년 교회 역사상 교회는 수많은 핍박을 받았고 순교를 당했고 외면을 당했고 말할 수 없는 그런 고난 가운데 있었던 핍박받는 교회고 순례하는 교회였고 순교당하는 교회가 이 교회의 역사입니다.
왜? 이 교회는 세상과 구분됩니다. 교회는 세상으로부터 불려냄을 받은 에클레시아,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산 형제 자매들, 그리스도의 몸에 지체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그 고난의 길을 가시고 좁은 길을 가신 것처럼 우리가 이를 위해서 부름을 받았다. 그래서 너희가 욕을 욕으로 갚지 말고 오히려 원수를 위해서 기도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주님께서 그러셨던 것처럼, 주님께서 그 길을 가셨던 것처럼 이 교회는 군의를 대적하지 않고 설사 그들을 죽인다고 할지라도 사도 바울이 로마서 13장에서 베드로전서에서 사도 베드로가 그 가장 흉악하고 짐승과 같았던 로마 황제 중에 한 사람인 네로 황제 때 위에 있는 권세에 굴복하라. 그래서 사도 요한을 제외하고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다 순교당해서 죽었습니다. 왜? 권세 아래에 복종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정하신 그들이 악하고 그리고 흉악한 짐승과 같은 자들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 말씀과 군의에 순종함으로 순교당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한 그런 말씀들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제 교회가 영광 받을 날이 올 것입니다. 그날은 주님이 이 땅에 오시는 날입니다. 그때 교회가 영광을 받을 때 더 이상 여자들의 머리에 너울로 가릴 필요가 없고, 또 남자와 여자의 구분이 없어지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이 없어지고, 그리고 남자의 지위와 역할의 차이가 없어지게 됩니다. 그들은 이제 그때는 완전하게 남자와 여자가 순종과 사랑의 관계가 아니라 서로 사랑하는 그런 관계 가운데 들어갈 겁니다. 동일한 그리스도의 신부로서 이제 우리의 참된 신랑은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리고 그분과의 연합 가운데 우리는 진정한 행복과 진정한 기쁨을 만끽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남아있기 때문에 교회가 하나의 교회 안에 여자가 상징적인 교회의 모습으로 여자의 머리에 너울을 쓰게 한 것입니다.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민수기 15장에도 유대인들은 옷 술에다가 푸른색 끈을 달라고 했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비록 이 땅에 있지만 그들은 하나님이 택한 선민이고 하나님이 부르신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푸른 것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그것은 신성을 상징하고 하나님 말씀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로 하여금 이 교회 안에서 이와 같은 것은 그 받으신 프린트물을 보시더라도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이 말씀을 그렇게 해석했고 또 그렇게 행했습니다. 그런데 오늘날 근 50년, 100년 사이에 급격하게 이것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교회 안에서 어떤 강요가 아닙니다. 서라고 하니까 서는 맹목적인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영적인 원리가 있고, 그리고 상징적인 의미가 있고, 그리고 이것은 우리 사람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하고 또한 보이지 않는 천사들에게도 중요하다는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수요일날 레위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레위기 5제사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것에서 제물은 다 불태워졌습니다. 소제도 불태워졌습니다. 그런데 그 불 싸르고 태우는, 그래서 속죄하게 하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죄는 조금 더 용납되지 못한다는 것이고, 그리고 죄에 대한 용서는 피 흘림이 있어야 되는 것. 피 흘려진 그 제물의 고기를 다 불태운 것처럼 그 불살라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데 번제와 화목제와 소제에 서여진 불사르다는 단어는 카타르고, 속죄제와 속건제에 서인 그 단어는 샤리프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은 이 단어에 있어서 다르게 사용하셨습니다. 그리고 샤리프는 그 불사르다는 단어도 되고 또 상징적으로 불뱀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그 샤리프는 천사의 계급 중 하나인 세라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스랍은 성경에서 딱 한 군데 나옵니다. 이사야서 6장입니다. 우시아 왕, 하나님께서 귀하게 썼고 군사적으로, 행정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민간의 복지적으로 훌륭한 정책을 폈던 우시아 왕이란 선한 왕이 하나님 앞에 쓰임 받았지만 그가 전쟁에 승리하고 이기고 그런 능력으로 인해서 교만해져서 감히 제사장만 성소 안에 들어가 분향을 해야 되는데 분향을 하려고 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그의 교만함으로 인해서 이마에 문둥병이 들게 합니다. 그 우시아는 문둥병이 들린 가운데 혼자 갇혀서 왕의 일을 하지 못했고 그 아들 요담이 대신 왕의 일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우시아 왕이 죽었을 때 그때 하늘에 천상의 예배의 환상을 이사야 선지자가 보게 됩니다. 그곳에서 스랍이라는 천사가 6날개가 있는데 두 날개로 머리를 가리고 두 날개로 발을 가리고 두 날개로 날면서 공중에 떠서 거룩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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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온 성전은 하나님의 영광으로 연기가 가득하면서 문지방이 요동하는 그런 영광스러운 예배의 모습을 우시아가 보게 됩니다. 그것은 스랍이 그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머리의 영광을 두 날개로 가렸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가 너무나 아름답고 또 뛰어나고 함으로 인해서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영광을 가리고자 하는 날개를 사용하지 않으므로 하나님은 그를 쫓아내셨습니다. 이런 이유로 인해서 이제 시간이 많이 지났기 때문에 아무래도 다 못 알 것 같네요. 10절에 보시면은 그러므로 여자는 천사들로 말미암아 권세 아래 있는 표를 그 머리에 둘지니라. 그래서 이 말씀은 천사들 때문에 천사들이 이 교회를 살펴본다고 했습니다. 자, 그 에베소서 3장을 한번 보실까요? 사실 이걸만 보고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0절 이는 이제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자, 여기서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천사들의 계급을 얘기합니다. 이 땅의 통치자와 권세자가 아니라 하나님은 천천만만의 천사들을 창조하셨고 각각 다르게 창조하셨고 이 무한한 137억 광년 되는 우주를 다스리는데 그들을 종으로서 이 영적인 피조물을 만드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우주를 비행하고 우주를 날아다니면서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하는 종들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 사람과 비교가 더 안 되는 뛰어나고 아름답고 능력이 있는 이 피조물인 영적인 피조물인 천사들을 교육하기 위해서 교회를 사용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 안에서 사랑과 순종의 관계가 무엇인지를 가르쳐주기 위한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정한 질서입니다. 베드로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장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이 생긴 바가 자기를 위한 것이 아니요 너희를 위한 것임이 계시로 알게 되었으니 이것은 하늘로부터 보내신 성령을 힘입어 복음을 전하는 자들로 이제 너희에게 알린 것이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이 천사들이 깨닫지 못하고 알지 못하는 것은 사랑과 순종의 관계입니다.
사랑과 순종으로 진정한 연합이 이루어집니다. 그 사랑과 순종은 바로 성부 하나님과 성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고 성부 하나님과 동등한 하나님, 완전하고 전지전능하신 모든 성품에 있어서 동일한 성품을 갖고 계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은 성부 하나님에게 절대적으로 복종합니다. 그럼으로써 사랑 안에 연합하는 것을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여자들이 절대적으로 복종함으로 남자들을 세우고 하나님이 정한 질서를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이것을 천사들은 알지 못합니다. 그들은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사랑과 순종이 무엇인지를 배워야만 했고, 이것을 주님은 교회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3장을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1절에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너희의 단장은 머리를 꾸미고 금을 차고 아름다운 옷을 입는 외모로 하지 말고 오직 마음에 숨은 사람을 온유하고 안정한 심령에 썩지 아니할 것으로 하라. 이는 하나님 앞에서 값진 것이라. 전에 하나님께 소망을 두었던 거룩한 부녀들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복순종함으로 자기를 단장하였나니 사라가 아브라함을 주라 칭하여 순종한 것 같이 너희는 선을 행하고 아무 두려운 일에도 놀라지 아니하면 그의 딸이 된 것이니라. 남편들과 이와 같이 지식을 따라 너희 아내와 동거하고 그를 더 연약한 그릇이요 또 생명의 은혜를 함께 이어받을 자로 알아 귀히 여기라. 이는 너희 기도가 막히지 아니하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이렇게 아름다운 그 관계가 여기서 드러나는 것입니다. 남자의 그 영광을 여자라고 하는 것은 영광을 헬라로 독사라고 하는데 이것은 도케오, 생각하다, 말하다, 의견을 내다고 하는 도쿄에서 나온 명사형이 독사입니다. 이것을 영광, 위엄, 찬란, 그리고 거룩, 존귀 이란 뜻으로 독사가 사용되는데 여기서 남자의 영광이 여자라고 하는 뜻은 매니페스트, 드러남을 얘기합니다. 결국 남자의 어떠함이 여자를 통해서 드러나고 그리고 남자의 영광이 여자이기 때문에 이제 하나님 앞에서 남자의 영광은 가려져야 된다는 의미로서 여자가 머리에 너울을 씁니다. 그리고 여자의 머리가 남자이기 때문에 나는 내 머리가 아닙니다고 하는 의미로서 머리에 너울을 쓰고 하나님 앞에 나옵니다. 이것을 통해서 남자들은 그래, 그 너울을 통해서 내가 마치 여자를 위에 군림하고 또 지배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머리는 내가 아니라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을 보게 하고 순종하게 하고 따르게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 안에 서로 다툼이 없고 또 무질서가 없고 그리고 어떤 군에 대한 어떤 회방이 없이 서로 연합된 가운데 아름다운 양의 무리인 모습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의 마지막으로 제가 시간이 사실 없기 때문에 다는 할 수 없네요. 마지막에 오해되는 구절을 보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그 다른 그 밑에 구절은 제가 앞에서 말씀을 다 드렸기 때문에 하지는 않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1장 15절에 만일 여자가 긴 머리가 있으면은 자기에게 영광이 되나니 긴 머리는 가리는 것을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이다. 자, 여기서 마치 이 번역상의 문제가 이제 긴 머리가 있음으로 인해서 가리지 않아도 되고 긴 머리를 줌으로 가리는 걸 대신하여 주셨기 때문에 긴 머리가 있으면 된다고 생각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입니다. 왜냐하면 여기서 대신하다는 단어는 헬라어 안티가 쓰였는데 그 안티는 제가 찾아봤을 때 신약 성경에 22번이 쓰였습니다.
그리고 22번이 서인 가운데 대신하여라고 번역된 것은 지금 고린도서 11장 15절이고 또 한 군데 더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1절에 생선을 달라 하는 대신에 뱀을 주겠느냐 하면서 그 기도에 대한 말씀을 하실 때 이 안티라는 단어가 쓰여 있습니다. 그런데 이 안티가 다른 곳에서는 또 뭐라고 쓰이냐면은 그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은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라고 이렇게 이제 번역을 했습니다. 그리고 마태복음 17장 27절에 나와 너를 위하여 주라 하시니라 하면서 여기서도 안티를 위하여로 번역했습니다. 그래서 이 문맥상으로 앞에 2절부터 14절까지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에서 말씀하다가 15절에서 이제는 안 써도 된다고 하는 것은 논리상 맞지 않는 해석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원어적인 해석으로 봤어도 여기서 위하여라고 번역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티가 22분이 서인 것을 하나하나 분석을 했을 때 5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뭐뭐에 대해 반대편에, 그래서 오늘날도 안티라는 것은 반대하는 자, 이러한 뜻으로 안티라는 말을 쓰는데 이러한 뜻으로 쓰이고, 두 번째 대신에, 세 번째 위하여, 네 번째 어떤 보상에 대해서 뭐뭐어로 번역되었고, 그리고 다섯 번째 원인에 대하여 그러므로, 이렇게 번역이 22번이 이렇게 5가지로 번역됩니다. 그래서 이 말씀에서는 위하여 긴 머리를 주셨다고 번역하는 것이 맞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16절에 논증하려는 생각을 가진 자가 있을지라도 우리에게나 하나님의 모든 교회에는 이런 관례가 없느니라. 이것은 고린도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에 대해서 이것을 가지고 논란을 하지 마라. 그리고 이것은 오랫동안 2000년 교회 역사상 지켜왔던 것인데 요 근래에서 급격하게 무너졌고, 그러므로 인해서 교회 질서가 무너지고 사회가 혼란하게 되고 여자들이 정절을 잃어버리고 순결을 잃어버리고 함부로 행하는 그러한 모습이 있는 데에는 이와 같은 질서가 무너진 것에 원인이 있다고 생각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 안에서는 헌금을 하는 것과 또 기도하는 것과 예배에 참석하는 것과 성경을 읽는 것과 그리고 봉사하는 것들은 자발적으로 자원함으로 기쁜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억지로 하는 것은 스스로도 모순에 빠지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람 때문에 감사해서 기쁨을 하는 것입니다. 머리에 너울을 쓰는 것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질서고 위치다고 생각하면서 하는 것입니다. 이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나머지 부분은 제가 책을 만들면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더 깊고 더 오묘한 하나님의 이 말씀들의 깊이를 생각할 때 너무나 감사되고, 우리는 사람의 전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전통을 따를 수 있고 또 그렇게 행할 수 있음에 감사를 드립니다. 하지만 이것이 하나의 외형이 되고 외식이 된다면 이것은 문제입니다. 차라리 순종하지 아니할 바에야 머리에 너울을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머리에 너울을 쓰면서 순종하는 자세, 그리고 하나님이 정하신 질서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마치 구약시대 제사장이 침묵으로 제사를 드렸듯이 침묵으로 예배를 드리면서 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사단으로부터 미혹을 받지 않을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서 뱀이 이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가 그리스도를 향한 진실함 같게 그 다음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한다. 그 11장에 있는 말씀처럼 뱀은 지금도 더 감정적이고 연약하고 세밀하고 똑똑한 여자들을 유혹하고 넘어지게 하는 것이 더 쉽다는 것을 압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이 아름다운 교회의 전통을 지켜나가고 주님 앞에서 모두 다 칭찬받기를 바랍니다.